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시작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 8장은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고 계시록의 본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하나님은 일곱째 인을 떼셨을 때 하늘을 반 시간쯤 고요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 왜 하늘에는 잠깐의 침묵이 흐르게 된 것일까요? 분명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의 날이 될 텐데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 심판을 즉시 시행하지 않으시고 짧은 시간 침묵을 흐르게 하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최후의 심판 그 마지막 전까지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수고와 슬픔, 고통을 조금 더 경험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침묵 속에는, 이 고요 속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 그리고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중이시다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은 죄인들이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의 침묵은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기다림은 마지막 때에만 잠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루를 천년같이 또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은 죄인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기대하시면서 여태 기다려주셨고 지금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의 기다림이 끝나기 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기다림이 끝나는 때가 올 거예요. 그 잠깐의 기다림이 끝나고 주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구원의 기회가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과 또 여러분의 가족의 믿음과 여러분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예수의 복음, 예수의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도 마지막 심판 앞에서 기다림을 갖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의 향기를 더 많이 받기를 기대하시면서 원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성도가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환상을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순간부터 하늘이 침묵하는 그 최후 심판 전까지 성도들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통을 기도로 하나님께 소상히 다 아뢰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을 때 천사들이 성도들이 드렸던 그 기도를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는데요. 사람은 반드시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야만 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땅에서 드렸던 기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아랜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은 진노의 불을 쏟아 이 땅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이든 다 기도로 아뢰어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잠깐의 침묵이 끝나고 6절 이하에서는 7 나팔의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나팔이 불릴 때 땅이, 또 두 번째 나팔이 불릴 때 바다에, 또 세 번째 나팔이 불릴 때 강물과 샘에, 마지막 네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천체에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재앙은 모두 자연 만물에 임한 것으로 오직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내리실 수 있는 재앙인데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로 인해 자연까지도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6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심판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반복되는 표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분의 1이다라는 표현인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전면적으로 재앙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재앙만을 내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적인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재앙 가운데서도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 모습은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이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 보였던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모든 사람들에게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만은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도록 허락하신 거죠. 즉 하나님은 재앙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만을 보호하심으로써 이 땅의 참신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나타내 주셨듯이 7 나팔의 재앙 역시도 동일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은
이 땅에서부터 저 천체에 이르기까지 전 지구적 범위에 이르는 매우 파괴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3분의 1은 반드시 심판을 받겠지만 3분의 2는 반드시 보존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된 우리는 반드시 심판이 임하는 3분의 1의 편에 서지 않고 3분의 2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3분의 1의 편에 서지 않을 수 있게 될까? 오늘 본문 13절에 그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땅에 사는 자들, 즉 땅에 속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얘기한다면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긍휼이 임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얼마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기다리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기도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자비와 긍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힘쓸 때 우리는 3분의 1에 해당되는 심판받는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3분의 2에 해당되는 긍휼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다 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이며 하나님이 다시 오심을 찬양하는 순간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우리 주변에 속한 이들에게까지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로 아뢰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 속하였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 더 이상 심판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기쁨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